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필요를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채웠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또 채워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을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곳에 생물이 가득 차게 하셨고 또한 밑에는 나무와 채소와 풀 같은 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후에 홍수 심판으로 인해 먹을 거리가 부족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한 청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직장의 월급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청년의 말대로 청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의 사장일까요? 물론 청년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게 명하여 나무야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마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청년이 제지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더 이상 나무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나무를 사용하여 더 이상 종이를 만들 수 없게 되므로 청년 또한 필요한 재정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상 위에 있는 밥이나 국, 반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단지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이것이 우리의 밥상에 오르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부가 쌀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곡식을 수고한 노력을 통해 잘 길러 쌀을 얻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는 어떻습니까? 축산업자가 소를 만들었습니까? 돼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축산업자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축을 잘 길러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내 사장이나 내 일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수고와 노력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른 특별한 공급하심의 방법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특별한 공급하심은 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공급하심이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한 공급하심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는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내 자녀가 부모인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인 내가 여전히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히듯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불순종할지라도 이들의 필요를 하시기에 여전히 자연 만물을 통해 이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볼 수 있는 성품과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월급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회사의 월급이나 내 일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운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더 깊이 다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